사무엘하 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장이 있는가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쫓아서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리라 같이 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리라. 아멘.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을 내가 찾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된 사람, 그리고 나에게 굉장한 은혜를 많이 끼쳤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왕이 되어서 지금 은혜 베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지금 자기를 잡아서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집을 찾아서 그 집에 그 자녀가 누가 있는지 그 손자가 누가 있는지 찾아서 거기에 뭐를 해요? 은혜를 베풀리라고 작정하고 찾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던 사람 그 자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를 줘야 돼요? 화를 줘야 되고 벌을 줘야 될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자기에게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앉은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느냐 하면 보복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 하는 자리요? 베풀어 주는 자리로 사는 사람. 여러분, 신중의 품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복할 차를 찾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어찌하면 보답할고 하고 뭐 하는 자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를 베풀어 주어야 될 사람을 찾는 자리. 그 찾아도 어떤 사람을 찾느냐? 나를 괴롭게 했었고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찾아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오늘 성경의 사실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두려움 속에 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안심시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왕의 식탁 자리로 왕의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왕의 식탁 자리에 한 번만 앉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함께 앉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왕의 가족으로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대통령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 어떤 자리겠어요?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겠죠. 근데 그 당시 때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훨씬 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더 권세가 많은 그 왕이 누구를요? 무비보셋을 불러서 자기 식탁 자리에서 날마다 같이 식탁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 베푸는데 우리는 어때요? 인색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였어요? 언약을 기억하고 어려움에 닥친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해줬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힘들게 했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 때문에 어려움에 닥쳐 있다면 그 사람 찾아서 도와줘요. 뭐라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더니 어이구 잘 됐구만. 오히려 뭐예요? 구경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게 뭐가 있을까? 이익이 있을까? 손해가 있을까?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뭐에 따라서 움직이냐? 내게 이익이 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조금 베풀어 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뚝 자르든지 관점이 누구에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없어요. 다 내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외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 생각 우리는 늘 갖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분 정부에서도 사람을 일꾼으로 쓸 때 다 정부가 일꾼으로 쓸 때 장관을 뽑을 때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을 써요? 다 자기 정권에 같이 합류하고 동조하고 해준 사람을 쓰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재판을 걸어가지고라도 어디로요?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고 펄펄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두려움을 다 제거하고 뭐예요? 자기의 식탁으로 다윗은 청빙한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다윗의 일생을 하나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이야기는 지금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보세요. 여기 9장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지금 누구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누구의 집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손자를, 그 사람의 가족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6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자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지금 누구를 그냐?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까지라도 누구에게요? 다시 너에게 다 회복시켜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는 은총 받을 만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 거냐면 오늘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잃어버렸던 뭐를 회복해 주려고요?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해 주려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여러분 그 은혜를 베풀어주는데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여기 지금 요나단의 무비보셋이 고백이 뭐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이 보면 여기 8절 읽어보세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렇게 우리의 고백했다면 우리도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죽은 개가 아니야. 죽은 개보다도 더 못한 누구를요?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냐면, 우리는 어떤 생명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생명에게 어떤 생명을 주냐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어디 하느냐,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회복받으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을 회복 못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회복받지 못한다면 어디서는 회복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것은 회복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식탁에 청빙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식탁에 청빙받은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야. 그것을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는 거냐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그 이상 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뭐를 주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생명을 누구에게요? 우리 안에 쑥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돌보셔가지고 어디까지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은혜에 함께 자리에 그 식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이에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면세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서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긍휼로 죄인을 품으시고 회복시켜서 우리를 어디 자리요? 왕의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사 노래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얘기 보냈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아론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축복성 우리 불렀죠. 같이 읽어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 자, 하나님의 얼굴빛을 어디요?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을 돌리는 게 아니고 얼굴을 마주치시고 우리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계속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서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아론이 축복 기도로 매주 백성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이 고린도후서에 오게 되면은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에게 마지막 축도, 우리가 마지막 예배 때도 축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어디요?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어디에게?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뭐를 베풀어 주고 싶어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어디까지 가게 해요?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고 싶어서 오늘 어디에 초청한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옆 사람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식탁의 자리에 어떤 자리? 초청받은 자리.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을 식탁에 초청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디 나라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겠다는 것을 다윗의 후손 누구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속에 이 다윗이 베푸는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베풀고 싶어하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기록한가요? 오늘 우리에게 베풀고 하고 싶은 은혜를 어디에? 구약에도 담아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로마서 잘 암송했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냐면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신기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게 보냈는데 누구를 거절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줬는데 그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뭘로 주려고요? 상속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하냐? 함께 식탁을 나누는 최고의 복된 자리에 누구를요?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 성령을 보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뭐라 그래요?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증언하셔. 그래서 성령이 더 뭐라고 말해요? 자녀이다. 자녀이다.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서 있는 자예요. 와.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어디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이 있을 수 있어요? 무비보셋은 해봤자 기껏 해봐야 아들처럼 어디 식탁의 자리에 초청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에게 누구를 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그걸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를 뭐라 그래요? 신부된 교회라고 해요. 신부된 교회. 뭐를 상속해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식탁하는 자 밥을 먹는 그 자리에 함께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 나라는 누가 되지도 못 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그 나라예요. 누구를요? 오늘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복을 조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 받았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어디 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살려주기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누구로 삼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는 이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어때요? 넓고 커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는지 아세요? 초청하는 방법이에요. 식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초청하는 방법이에요. 누구를 믿으면 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만 하면. 근데 믿고도 못 받아들이니까 믿고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뭐까지요?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아멘 하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만 믿기만 하면 뭐예요? 그 나라의 그 식탁에 초청받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확히 표현해 주세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 누구를 초청한 것처럼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초청한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이 어디 초청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쉐리 또 창녀가 죄인의 대명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요? 쉐리들을 찾아가서 쉐리들하고 함께 뭐예요? 식탁에 함께 초청해서 함께 먹어요. 또 누구를? 창녀들. 누구도 그들 좀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하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시고. 어디서 함께 해주실 은혜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것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에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마지막에는 다 불러놓고 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만찬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식탁이 끝난 다음에는 이 식탁 이후에 다시 어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그 자리에 내가 초청할 것이다. 마지막 식탁. 성만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제자들도 그렇고 죄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요? 예수님이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하셔. 초청하셔. 잔치에 초청하셔.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 자리 많이 가셔. 받기도 하고 초청해가지고 계속.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잔치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함께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 잔치가 어디에 참여하는 잔치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는 자리에 참여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함께 나누는 자리가 어디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는 식탁의 자리에 초청받는 자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어디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누리는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시편 23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뭐예요? 상을 차려주셔서 이 세상이 어떤 자리예요?
원수의 목전이 수없이 많이 돼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자리에 초청받은 자리가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 자리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어디서 초청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초청하는 자리야. 이 땅에서 어디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면, 왕의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여기서 초청받은 자리에 들어간 자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은 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을 초청하면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는데,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기 위해서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니까 기뻐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하는 거예요. 뭔 자리에 초청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 자리,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다시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내 안에 해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요, 내 안에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디예요? 예수님과 함께 초청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리가 어디 자리요? 왕의 자리에 초청받는 자리가 되어지는 자리로 바뀌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서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고, 그리고 함께 앉고 함께 뭔 자리에?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모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표현하느냐 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글을 보고 있어요? 지금 다 읽어주는 게 뭐예요? 한글이죠.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백성을 불쌍히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뭘 몰라서요? 한글이 중국말이 한글이 너무 어려워 쓸 수 없고 또 기록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록을 남길 수도 없고 소수만 하고 많은 백성이 다 못해. 그래서 모든 국민이 쉽게 알아듣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28자 글을 만들어서 그 수많은 언어, 우리나라 말은요 들려지는 말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야. 그 당시 때 기록한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로 알았어. 근데 세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한지 아세요?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말은 있는데 말을 쓸 글이 없어. 그래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한 부족이 그 추장이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은 뭐가 없어져 버리냐면 한 언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한글로 그들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표현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말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금 선교사들과 한글학자들 통해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세종대왕이 대한민국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놨다? 글을 만들어놨다. 그렇게 표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에 그렇게 등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세요? 모든 나라가 말하는 말대로 말을 표현을 못해요. 근데 신기하게 한국의 말은 말한 대로 말이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언어를 뭘로 표기할 수 있어요? 한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때 선교사들이 오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의 말을 알고 그 나라의 말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려면 30년이 걸리는데 한글로 가져가서 하게 되면
그들의 언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한글을 그들의 말로 그대로 표현해 주면 된다고. 제가 30년, 30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언어가 결국은 뭐를 표현하는 언어가 돼요? 우리도 지금 한글, 우리 어머니 시대로 보니까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한글을 안 배우면 세례를 안 줬어요. 왜? 한글을 배워가지고 뭐를 했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언어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필요해. 결국은 한글을 하나님이 세종교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글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알아듣고 하는 말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글이 얼마나 또 좋은 거냐면 컴퓨터를 쓸 때는 이보다 더 좋은 언어가 없어. IT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금 누구 때문에?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유산이 아니라 세계 유산이야. 세계 유산.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느냐?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로 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온 세계에 알려주는 뭘로요? 도구로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담겨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글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기록해서 남겨서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또 뭘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글로 표현하고 알려주는 그 사람이 오늘 누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이 복음을 듣고 어디 자리에 초청을 받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이 누가 됐어요? 오늘 내가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도움이 받은 거예요? 한글이 우리에게 다 도움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중고에 대해서도 요즘 세계는 대한민국의 한글날이 아니라 온 세계 한글날로 공포해야 돼야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대요. 왜? 그만큼 한글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계에 더 많은 그 공헌을 하게 생겨서 여러분 이 한글을 통해 복음을 담아서 은혜를 바꾸는 표현으로 바꿔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오늘 이 은혜를 어디에 담아요? 우리 마음속에 담고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 언어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 은혜가 또 뭐더래요?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정의 품성이 없으면 사람을 계산하고 이익이 없으면 외면하지만 신정의 품성이 있으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목적은 뭐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말과 행동과 태도로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도록 한다. 신중의 품성은 뭘 베풀어야 돼요? 계속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에게 그 은혜를 말과 행동과 태도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전해주는 그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날마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신중의 품성이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임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